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매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처럼 어버이 주일 같은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버이 주일 때만 되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물론 부모님들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요, 이 부모님들을 섬기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계명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부모님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이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 세대보다 이 자녀들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기나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채우시려고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준 땅에서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셔서 계획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길이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생명의 은혜가 풍성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지 아니하면요, 약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때라도 끝이 좋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날마다 임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예배드린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앞날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는 비결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10계명 5계명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뭐다? 바로 앞에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조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공경하다라는 동사는요, 강조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모든 자녀들이 꼭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구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경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냥 부모님에게 아침에 카네이션만 달아주면 나는 부모님 공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직장인들은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이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 난 부모를 공경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 전화한 것으로 나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뭐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이것까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 노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노아가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 라고 하거든요. 의인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그 당시에 노아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평가해 주시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얼마나 굉장한 칭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한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지 않았습니까? 아, 무슨 홍수야. 하늘을 바라보니까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만 쨍쨍 비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구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만 들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노아도 결국 늙게 되었습니다. 늙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까요. 노아도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게 되죠. 취해서 그냥 빨가벗은 몸으로 낮잠을 자고 있던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한 겁니다. 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결국 허물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노아의 실수보다요, 이 노아가 실수했을 때 그의 아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다루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함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노아가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해서 본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함은요, 야,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셔. 라고 하면서 삶의 모습을, 삶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는데, 야, 아버지도 실수했어. 야, 봐봐. 내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 라고 하면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알리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 아들,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실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이 셈과 야벳의 자세는 함과는 너무나 달랐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요,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자녀들 중에서 만약 함과 같은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실수를 들춰내려고 해요. 그러나 또 어떤 자녀는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니까. 네. 이게 바로 이 셈의 자세였고 야벳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 셈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까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수록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요,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치매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최고잖아요. 물어보죠.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몽땅 다 대답해주나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요, 야,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잖아요. 그걸 간혹 가다가 아이가 막 넘어지고 막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물론 야단칠 때도 있지만 품어주잖아요. 이해해주잖아요. 왜?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한없이 끝까지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완전히 역전되죠.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꾸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만 이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지식이 자꾸 쌓여가잖아요. 그러면은 역전이 되죠. 이 아는 것이 자녀가 훨씬 많아져요. 자녀가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부모가 늙어가게 되면요,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TV 보다가 이거 물어보고 또 살다가 보면 궁금한 것을 또 자녀에게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은 처음에는 대답해 주지만 자꾸 물어봐요, 부모님이. 그것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어떡합니까? 짜증을 내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물어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할 때는요, 한 번, 두 번 실수할 때나 부모니까 하면서 이해를 해주려고 하죠.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죠. 너무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이해해드리고 심지어 덮어주고 확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이렇게 고쳐주려고 할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똑같이 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계속 질문했는데 부모님은 그거 다 받아주시고 대답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자꾸 실수해도 그때마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셨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실수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마다 공손하게 대답해드리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연로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무엇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또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잘 답변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번 물어보다가요,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하면요, 부모님들이 위축돼서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야, 우리 자녀가 최고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물도 덮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행동을 다 보셨습니다. 셈과 야벳 행동을 보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자손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문의 축복입니다. 일단 자녀들 본인이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자녀들이 보잖아요. 자녀들이 보면서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면 이 자녀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자녀들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손 대대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모를 공경한 자녀와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보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이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요. 아버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노아가 선포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누굽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함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시겠죠. 그러나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누구의 종이 된다? 누구의 종이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26절부터 보니까 노아가 셈과 야벳을 향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셈도요, 셈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벳도 야벳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셈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의 후손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후손이기도 해요? 셈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면에 함의 후손들은요,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빈 땅이 아니었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7 족속들이 적어도 한 400년 이상 동안 거기에 정착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처럼 대대로 살고 있었던 땅을 강제로 뺏어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만 서가지고 승리케 하셔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함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함의 후손들에게 그런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네? 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공경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대대로 살고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딱 오니까 그 땅을 비워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거주했던 7 족속들 중에 일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물 깃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각 가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삶,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 즉 부모 공경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5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5계명에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요, 동급으로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에서 공경하다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카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뭘 보면 알게 돼요? 부모와 어른을 우리가 공경하며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부모님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서 부모가 말할 때마다 말을 따박따박 대답이나 하고 말이죠. 마음 아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푸신 은혜는 누릴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늙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했어요. 연로한 아버지의 약점을 오히려 들춰내고 소문내게 바빴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보시고 이런 함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왜 안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드렸겠죠. 왜? 노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이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참신이기 때문에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면 되지. 이처럼 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그냥 나랑 똑같은 인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은 왜 이처럼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을까요? 왜 이처럼 이 부모를 허물을 덮어주기까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걸까?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이 셈과 야벳의 행동으로 다 보셨습니다. 다 보시고 이 셈과 야벳만큼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 천대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 하나만 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네. 이 부모가 부모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셈과 이 야벳이
이처럼 빨가벗어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부모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에는 언뜻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처럼 허물을 덮어드린 거죠. 이런 삶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함과 셈의 운명이 갈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는 똑같이 드렸다 할지라도 어디서 갈린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했느냐? 공경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갈린 겁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리고 이들이 가문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빠짐없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셈과 야벳처럼 부모를 공경하되 연약할수록 더욱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로서 이 땅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허물이 있을 때도 허물을 덮어주기까지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존중해 둠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처럼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풍성한 생명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